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 이 앞부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12장부터 시작되어서 12장 13절에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리고 12장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질문하고 요청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12장에 쭉 나와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 그 가운데라고 할 수 있겠죠.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두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 거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때문에 예수님께 아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가? 일단은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피를 섞다라는 것은 아마 처형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처형한 것인데, 이것을 이 성경 번역 다양하게 보면은 약간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야 되나, 이 해석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유대 명절과 관련된, 시기적으로는 유대 명절일 것이고 장소적으로는 아마 성전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처형을 한 것인데, 명절에 사람이, 그것도 유대 명절에 갈릴리 사람, 아마 유대인이 죽었을 것이니 이것이 사람들한테는 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것을 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강남역 살인 사건 하면은 그 어느 시점에 그런 일 딱 떠올리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사건이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른 것은요, 첫째로는 폭행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로는 정치적 해석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로마입니까? 친로마입니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타도해야 됩니까? 뭡니까? 질문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냐? 그 사건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답은 하시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누가복음 13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그들의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마도 저 사람들이 참 이 죄를 더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면서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로마, 특히 빌라도의 이 폭정과 폭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의 어떤 로마의 외부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이 요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교훈까지 나가시냐라고 한다면은,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죄가 더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의 일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에 있고 그들의 죄 때문에 어떤 보응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같은 사건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에 대한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앞선 12장에서는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이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앞서는 이제 갈릴리 이 시골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자, 4절 이 도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한 번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시고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둘 다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것, 하나는 로마에 대한 로마가 이 나라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 이 부글부글 끓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실로암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이게 참 의도치 아니한 그 불의의 사고, 의도치 아니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죄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렸는데, 이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관점이 다르시다. 관점이 다르시다. 이 사건을 두고 해석하시는 게 많이 다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갈릴리 시골에서나 예루살렘 도시에서나 여러 사건 소문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나름의 판단들을 가한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의 관점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나의 판단이 옳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저 사람 되게 뭔가 현명해 보이는데 저 사람 판단이 옳다를 넘어서 예수님의 관점을 수용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옳습니다, 이 째다카 의로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 그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분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질문하는 것, 그분께 여쭙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을 수용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는데, 그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 내가 깨닫고 내가 엎드려야 할 일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불의의 사고를 보면서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주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8절부터 다시 6절부터 회개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년이 무엇입니까? 충분한 시간이에요. 3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랍비 현자 밑에서 제자들이 배우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3년이었다. 3년이면은 배울 거 다 그래도 다 배우고, 제자로서 살다가 3년이면은 이제 독립하여서 그 나름대로 현자로서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3년입니다. 3년.
예, 사단계도 3년이에요. 이 3년이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열매를 봐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년 딱 지켜보고 있다가 3년 딱 지나자마자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 버린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가꾸고 조금 더 잘 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열면은 너무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은요 회개의 기간과 시간을 연장시켜서 허락하시겠다. 회개에 있어서 주님이 급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다. 이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서 이 죽게 한 것, 아마 그 죽은 사람들이 어쨌든 로마법을 위반하거나 뭐 어떤 아니면 폭도들이 열심당원 출신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이 외부의 이 압박을 받은 일이나 불의의 사고나 이런 여러 종류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고 회개와 관련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그러한 공간을 허락하시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관련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비유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안식일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참 11절 10절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11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 특별한 게 한 게 아니에요. 하신 게 아니에요. 회당에 앉으셔서 말씀을 쭉 가르치시다가 그 보고는 네가 네 병에서 이제 놓였다. 너 자유하게 되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신 거죠. 뭐 특별하게 막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신 거예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엔 하지 말라. 회당장이면은 이 회당과 이 율법의 질서를 또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자, 귀신 들린 여성은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셔요? 아브라함의 딸. 당신은 믿음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냥 바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놀랍냐?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자꾸 사람이 날이 섭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적으로 받지 아니하면 날이 서서 그 막 그런 거 있어요. 이단 뭐 이런 것들도 그 실제적으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이라고 판정되지 않았는데 인터넷 보면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도 그렇고 어떤 뭐 평신도 이단 연구회에서 뭐 기도만이 하면 죄다 이단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이단 이 사람들 다 이단이고 절대로 교류하면 안 된다 해서 뭐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름을 다 넣은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뭐냐면은 대박이다. 댓글이 대박이다. 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당신이 이단 같소이다. 그리고 또 밑에 댓글을 보면은 이 지금 얼굴 사진에 나온 목사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존경할 만한데 당신이 마귀한테 쓰임 받는 것 같네. 그리고 또 댓글 보면은 이분들 진짜 귀하신 분이신데
이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다, 핍박받으니까 이분들 말씀 찾아서 들어야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시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분들은 막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몰라요. 보면서 안타깝기도 많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만 어떤 그 판단만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관점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수용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알려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 사랑이 정말 많으시지.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탕감을 받았어요. 어떻게 1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 지식만 가지고 보면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 지금 돈 떼인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다그치고 멱살 잡고 막 호통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과 먼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관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요, 안식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규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그 여성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도, 또한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겨자씨,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쭉 나오죠. 우리는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영광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점은 또 다른 거예요. 작은 겨자씨,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겨자씨,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를 보니까 너무 작아서 제가 콕 찍으니까 손톱과 손가락 사이에 꼈다. 제 손톱에 낀 겨자씨를 사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주 작죠?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 뭔가 커 보인다, 많아 보인다, 그게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으나 겨자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되 부단히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 조문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 상대방을 어렵게 말로써 묶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정말 소외당한 자, 때로는 저 사람 저주받은 것 같다 할 정도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관점을 깨닫고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듣고 차곡차곡 우리 마음에 쌓고 또한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관점,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판단 계속적으로 듣고 수용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건을 해석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소외된 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아주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부흥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들이 열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